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복된 걸음하셨습니다. 이러십니까? 네. 어제는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고, 우리는 정수기를 누르기만 하면 혹은 물을 끓이기만 하면 참 물을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우리 귀한 나라에 가면 어제처럼 비가 내리면 집안에 있는 온갖 그릇들을 다 천막 밑으로 가지고 가서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물을 잘 비축하려면, 저장하려면 그릇을 어떻게 놔야 될까요? 당연히 똑바로, 구멍이 유행하게 똑바로 놔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삐딱하게 놓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한 반쯤 잡고 말겠죠.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그릇을 똑바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올바로 세웁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더디기만 변화되어가는 우리임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세우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두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영원하네. 저녁으로 그 별나무 이라고나 숲단 위에 태어날고 본그하러 그 아들로 내사 제 용서하라
본교에서 가능한 드려라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귀에 닿지가 않도록 하셨던 말씀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똑바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어렸을 때는 마치 통제하는 것만 같고 뭔가 이게 나에게 찬송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 속에 사랑이 가득 스며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여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공중의 것을 잡은 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이 말씀 속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 스며인 줄 믿습니다.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질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않아서, 우리가 착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게 살아서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고 비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눈 어두운 사람처럼 더듬어가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지만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또 진실하게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주여 보내시고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시간 삼남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우리 이상영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상영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며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이어지는 사랑과 화평과 믿음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삼남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주시옵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으로 영들을 먹이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도들은 아멘하며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시오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몸까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4장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임하시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박해의 향치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님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30절. 자기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앞에서 났다. 곧 그의 형 에사가 살인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이 시간 삼남 회원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원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맘 언제까지나 주님을 사랑하고파.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파. 내 죄를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 죄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삼남 선교회는 다들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부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노래를 못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이렇게 조를 때에 한 번은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는데 노래를 안 부르는 조건으로 결혼해주겠다고 지금까지 이제 노래를 못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삼남 선교회분들은 오늘도 집에 가서 꼭 아내분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면은 가정이 화목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영상 또 같이 보시면서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부모를 통한 이 축복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안에서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셨고 또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축복의 관계를 맺도록 서로 복을 빌어주는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보면 다양한 축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빌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평범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가 되거나 또는 선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모두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평범한 인물이었던 자들이 왕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또 민수기 6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고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이 축복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그 축복 안에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무렇게나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축복을 해야 하며 자녀 역시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를 통한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이 축복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커서 큰 사업가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부모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을 어릴 때부터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대통령이 되라, 교사가 되라, 또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상한 부모가 아니라면 대부분 자녀에게는 이렇게 자녀의 앞길을 축복하는 말들을 해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아마 이런 축복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이런 축복의 말을 해야 함은 또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하는 이 축복에는 하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축복한다고 해서 자녀가 꼭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녀를 축복했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같지가 않아서 이 축복의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축복한 대로 자녀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부모의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원리를 이 땅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잘 이해하며 깨닫게 되도록 우리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오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그림자의 모습처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원리를 담아두셨습니다. 당연히 축복권의 실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 땅에서의 부모의 축복은 그림자처럼 하늘의 것을 비추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얻어냈지만 그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축복을 받은 대로 그의 인생이 또 그의 후손들이 그 축복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며 또 그 복대로 그들의 앞으로 삶이 펼쳐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에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빼앗겼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게 됩니다. 에서는 그 저주를 받은 대로 그 후손들이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가 그대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였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하였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는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창피한 모습을 그냥 놓아둔 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면서 아버지를 조롱하였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주었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후에 함은 저주하였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였습니다. 함의 자녀는 셈의 종이 될 것이며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였고 또 그 축복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다윗으로부터 축복과 경고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잠언 4장 4절에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지혜로운 왕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대로 그 축복을 이루시며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으며 그 축복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 함부로 축복을 말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저주를 할 경우에 그 안에서도 위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욕을 들으며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저주를 듣고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자녀의 인생에 당연히 악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인 여러분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녀가 축복의 길을 가도록 복을 비는 모든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축복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이 축복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라는 것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겠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과 무관한 복이 됩니다. 물론 일반 은혜적인 측면에서는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아이는 잘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의 경우에는 아이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으로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권리는 특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축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라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축복이 될까요? 성경은 물질이 일만하게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라라는 식의 축복을 해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복대로, 그 축복한 대로 또 그것을 이루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돈을 벌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야 할까요? 빈곤 가운데 거하는 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저주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역시 여러분이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며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까요? 돈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달라는 축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건강이든 결혼이든 직업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축복을 빌 때에 주님께서는 그 축복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자녀가 그 축복대로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부모의 축복권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아의 자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한 대로 그대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받은 복대로 그 후손을 통해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왕국이 생성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후손들이 그대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 유다를 향해서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축복을 알고 예수님은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보시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성취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까지 모두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한 축복은 아무렇게나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연결이 될 때에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임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었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그 뜻대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왜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람들이 자녀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는 축복이 자녀들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모의 축복권은 자녀들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없어지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축복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경우 엄청난 복과 은혜가 보장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물주기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듣기만 해도 신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복대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시절이나 하나님의 세운 사사들이 통치를 하던 시절이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은 이러한 주님의 복이 그들이 순종하며 따랐을 때에 그들에게 임했고 그 어떤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우리들의 삶도 이 복이 나에게 임하며 이 복대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기분이 좋을 것이며 앞날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 축복들이 우리 자녀에게 다 임해서 이 축복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이라는 이 조건이 붙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한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눈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저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듣기만 해도 또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시간을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에게 저주가 임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 말씀에도 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경우에 축복이 모두 저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경고를 같이 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버지가 한, 어머니가 한 이 모든 축복이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축복은 다 사라질 뿐 아니라 오히려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동시에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불행해짐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평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꼭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물질이 넘쳐도 항상 탐욕을 가지고 만족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받아야 되는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부모가 축복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조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분으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받으셨으며 임금이 되었으며 만국을 다스릴 자로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였기에 구약에서 선포된 메시아의 이 축복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을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 역시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혹시 자녀들이 장성할지라도 가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축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죠? 그냥 해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때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시죠. 또 성경에 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수를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 또 주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사들이 또 권한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라면 이러한 장로나 어떤 직분이 없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불러서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녀가 다 성장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냥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그것이 힘들다면 가끔 명절에 모이거나 또는 이렇게 어버이날 같은데 모이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그 뜻대로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도 같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마치 부모를 하나님에 대하듯이 자녀들이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부모가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들이 임하는 것이지, 만약에 자녀들이 불효한 자녀라면 이 부모가 축복을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내가 지금 기도한 이 축복의 말씀들을 듣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길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니 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그 축복의 은혜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 축복의 길대로 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이 축복의 권리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의 권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권리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를 축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임할 수 있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해서 자녀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들로 자녀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남 헌신예배 되고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연결받은 저희 부모님들도 많이 준비하실 텐데 부모님을 준비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30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Yes.
오늘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한데 많은 개인적인 일들이 있으시고 또 분주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치신 분도 있고 우리 삼남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삼남 회원님 여기 계신 분도 삼남 회원님들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삼남 회원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헌금 기도와 강으로 삼남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삼남선교회 3명 나와서 예배할 줄 알았는데 4명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남으로 안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4명이 나와서 40명 나온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죠?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죄를 많이 썼는데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회원들이 많고 그래서 많이 못 나왔는데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 3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1남선교회, 2남선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자리를 잡았는데 3, 4는 인원은 많은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아내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다 아내 믿음이에요. 남편 믿음도 있지만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여집사님들이 꼭 마음에 두시고 남편들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사남선교회 너무 수고 많이 했고 감사하고 광고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 정하기 하는 예비신자 적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금년에 4번 우리가 전도대회 하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시고 12월 성탄주일이 되면 꼭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꼭 힘 모아주시고 전도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전도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한시도 잊지 마시고 꼭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능한 예비신자들 다 마음속에 새기고 오셔서 적어내시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략을 따라서 기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며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나와서 예배하는 생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장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다 믿음의 가장들이 되게 해 주시고 아직도 나오지 못한 남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 맞이해서 드린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일천 번째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시죠? 다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일일이 저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들을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어른들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우리가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남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안하고 화목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린 모든 회원들과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